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역전의 인생입니다. 역전의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요, 하나님을 체험한 아버지로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오늘 요셉을 앉혀다 놓고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요, 원래 옛 이름입니다. 옛 이름은 야곱인데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교활하다 또는 영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얻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 겨루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우리가 실수가 많은 때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삽니다. 속이고 그리고 어설프고 그리고 어리숙하고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에는요, 이스라엘로서 자녀를 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요, 죽기 전에 어떤 유언을 합니까? 보통은 죽기 전에 내가 숨겨놓은 땅이 있었는데 너에게만 알려줄게 하면서 저 장롱 서랍의 몇 번째 서랍을 열어서 보라 그러면 땅 문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정말 출세하지 못한 것이 내 천추의 한인데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입신양명하여서 꼭 사법고시를 공부해서 뭐 한을 풀어라. 지금 뭐 공부한다고 되지도 않겠지만 아니면 또 내가 한이 많은데 너는 내 한을 꼭 풀어줘야 된다. 내가 옆집에 있는 그 누구 때문에 정말 한이 너무 많은데 너는 반드시 누가 철천지 원수니 꼭 원수를 갚아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자신이 죽기 전에 무엇을 전해줍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부모가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야, 너는 성경 많이 읽어라. 나는 성경 많이 못 읽었으니 너라도 성경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야곱은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비천하고 천한 인생 가운데 복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야곱은 사실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는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났고요. 형은요,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고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요, 이 형 에서가 그 모든 장자권을 축복을 물려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기를 쳐서 외삼촌에게 도망을 갔고 거기서 외삼촌에게도 사기를 맞지 않습니까? 재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내까지도 사기를 맞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요, 애굽에 와서 결혼을 했고요. 거기서 난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요, 그 요셉의 자식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손주죠, 손주. 손주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것이 될 것이다. 내 아이가 될 것이다.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요, 요셉이 낳은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겁니다. 양자로 삼겠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을요, 야곱이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경우예요? 손주를, 이 서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주를 아들로 삼으면 아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년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가 굉장히 꼬이는 겁니다. 왜 야곱이 이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음 장에 보면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주를 축복한 것은요, 바로 요셉의 자녀들 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요셉의 자녀만 축복했을까?
왜 이러한 특별한 일을 요셉과 그 자녀들에게만 행한 것일까? 바로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요셉이요 나이가 60세가 가까운데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한 20살, 18살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요셉의 아내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내가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자녀들은요 순수 히브리인이 아닌 겁니다. 혈통이요 섞인 거예요. 혼혈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혼혈아를 보는 눈길이 굉장히 사나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60년대에 혼혈아를 보는 느낌이 얼마나 남달랐습니까? 왕따 당하고 외롭고 놀림을 받던 아이들이 바로 혼혈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들이 아주 배타적인 민족인데 왜 배타적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요 그 약속을 이을 만한 유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혼혈아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피가 섞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요셉의 집은요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총리 대신의 집안이었고요. 그는 애굽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이 요셉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애굽에서 성공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명 그거 붙들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라인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콤플렉스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가족들과 상의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아들을 야곱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야곱이 그 많은 손들 중에서 요셉의 아이들을 딱 불러서 이 아이들은 내 아들이다. 이 아이들은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룰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 자녀가 순탄치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채워서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그 언약의 유업을 이을 자로 주님께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때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축복은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가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는요 3대, 4대, 3대까지 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축복의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믿음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아들 낳는 것이 참 중요하죠. 저희 할머니께서 연세가 이제 93 되셨는데요. 저희가 아이를 낳을 때요 그렇게 걱정을 하셨어요. 처음에 아이를 가졌을 때 물어보신 게 뭐냐면 축하한다가 아니라 아들이냐 딸이냐 물어보셨고요. 딸이라고 그러니까는 첫째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둘째는 아들을 낳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를 낳고 나자마자 또 아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또 가졌는데요. 할머니께 저희 또 둘째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냐 딸이냐 또 물어보시고요. 딸이라고 했더니 아이고 아들 낳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이 아들이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들이 끊어지면 대가 끊어진다, 가문이 끊어진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녀들이 결혼할 때 자녀들의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그 배우자가 믿느냐 안 믿느냐,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데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강권하시고 또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지 않으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마음고생, 몸고생,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괴로움입니다. 제가 함께 대학생 때 선교단에서 활동을 했었던 이 자매들이 있어요. 같이 활동을 했었던 자매들이 있는데, 이 자매들이요,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는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배우자들이요, 다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요, 3분의 2, 70% 이상이요, 배우자 때문에 고생하고요, 따로 떨어져 살고, 그렇게 신앙이 좋고,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인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으니까 이 가정에요, 고생이 있는 겁니다. 상처가 있는 겁니다.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를 결정할 때 반드시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인생이 어떻게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가난하더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위하여서 축복하면서 기도한 부모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 그 배우자의 부모도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부모가 신앙이 훌륭한가? 신앙이 훌륭하다는 것은 뭐냐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인가?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눈덩이가요, 언덕을 이렇게 굴러내려오면 처음에는 작은 눈송이였지만 그것이 점점 커져서 눈사태가 되듯이 믿음의 가문도 처음에는 가난하고 외롭기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한 대, 두 대를 넘어가게 되면서 그 가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큰 가문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자손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음으로 본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보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세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들이요, 가정에서 가장으로 세워져야 남자들을 통해서 가정에 부어지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야곱이 나아요? 아버지인 야곱이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아들인 요셉이 잘난 것 같아요? 아버지인 야곱은요, 먹을 게 없어서 이방 나라에 지금 와서 이민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이방 나라에 와서 총리 대신이 됐어요. 아버지 야곱이 나요? 아들 요셉이 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잘 모르시겠는 거예요. 요셉이 낫죠. 누가 봐도 요셉이 잘났죠. 요셉이 얼굴도 준수하죠.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사람, 더군다나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총리 대신으로 세워질 정도로 출세한 사람, 그쵸? 가문도 뛰어난, 지위도 높고 재산도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축복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축복해도 부족할 판에 이 부족한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의 눈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그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그 영적인 권위가 그의 가문과 가정에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법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 부모들이요,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가진 것 없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의 축복이 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8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야곱이요, 요셉의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이 딱 데리고 나와서 이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은 것을 딱 보고 오른손의 자리에 장자 므낫세를 딱 들이밀었어요. 오른손의 자리에 장자 므낫세를 딱 들이밀고 왼손이 임한 곳에는 에브라임 둘째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장자이니 이 아들에게 축복권을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들이밀은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한 손입니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요,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요, 오른손은 역사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왼손은요, 오른손이 주는 것보다 한참 미약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장자인 므낫세가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손에 딱 들이밀어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미 자기가 그림을 딱 그려놓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모습의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그림을 다 그려놓고 나오죠. 하나님, 첫째 아들은 이렇게, 둘째 아들은 이렇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딸들은 이렇게, 하나님 다 정해놓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들이밀면서 하나님, 제가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대로 축복해 주세요, 이대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들이미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 자신도요,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외적인 축복을 받아놓고선 자기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세상의 법칙,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아주 훌륭하다, 믿음이 뛰어나다고 해도요, 이 자식 문제에서만큼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자기의 계획대로 축복받게 하려고 했는데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칼을 못 바꾸고 얹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을 싹 들이미는 사이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는 찰나 사이에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손을 딱 엇갈려가지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자에게 왼손의 축복이 갔고요, 둘째에게 오른손의 축복이 딱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하려고 하니까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틀렸어요, 잘못 보셨어요. 아버지가 잘못 보신 줄 알고 손을 들어가지고 다시 바꿔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요셉은요,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실수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9절,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첫째도 큰 민족이 되려거니와
둘째는 작은 자는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 치매 걸리지 않았어. 나 아직 정신 말짱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실수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의 축복권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이 아버지가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질서를 따져요. 세상에서는 나이를 따져요. 세상에서는 서열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남이 차남되고 차남이 장남된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 자신도 그랬습니다. 에서가 장남이었는데 누가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다 자신들이 장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교회의 주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이을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천국에서도요 당연히 자신들이 장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들의 교만함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시고 이방인들 그들이 천하다 생각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높이 세우시고 소외당하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 세워졌던 계급과 장벽들을 다 허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팔을 벌려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는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온 질서와 장벽들이 다 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조건이 떨어진다고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도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고 공부 못하는 애가 있지만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항상 걱정이죠. 그런데 누가 공부 먹여 살려요? 공부 못했던 애들이 먹여 살려요. 공부 잘했던 애들은 직장에 취직해서요 뻔한 월급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이 공부 안 하고 다른 데 관심이 있었던 아이들은요 잘 돼서 자기 좋아하는 일을 이루어서 결국엔 부모를 먹여 살려요.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해서 절대 인생에서 떨어지는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